도덕경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0장입니다. 60장. 치대국 약팽소선이다. 이 약팽소선이라는 이 도덕경에 나온 이 구절도 우리 세상살이에서 좀 많이 인용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약팽소선이다. 그 뜻을 얘기하면은 이 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선, 이 작은 생선을 굽는 것 같이 하라 뭐 이런 말인데, 앞에 이제 치대국이다.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 도덕경에서는 이 나라 국자를 이렇게 써서 우리 이제 이 온 우주, 우리 이 세상, 삼라만상을 나라 국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국이라고 그랬어요. 대국. 이 대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도덕경을 읽어보면은 이 한자 그대로 한자의 어떤 이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대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언어로 다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은유라고 해야 됩니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이 도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를 뿐이지 이 도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꾸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생은 이렇게 전도망상이다 그러겠죠.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겠죠.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은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도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가리키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거에 통하고 싶은 거거든. 그게 어떤 거냐? 그거는 이제 굳이 얘기하면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뭐 본래 마음이다, 실상이다, 뭐 진리다, 진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름들이 이거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말로 다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말할 수 없고 모습 없는 이거를 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자. 비록 이 이름은 가짜지만 이 가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짜를 한번 공유를 해보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도다 그러면 곧장 제가 이 도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건데 여기 이렇게 곧장 통해버려야 돼요. 뭐 깨달음이다 하는 이름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도라는 이름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이 말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어디 내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날 때부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마시고 쓰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또는 이거 하는 이거라고 이름도 붙이지 마시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가짜가 되어버려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거든. 생각으로 하니까 전부 가짜가 되어버려. 우리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늘 항상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도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뭐 참 진실하다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니까 그 이름은 놔두시고 그 이름은 그냥 놔두세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놔두시고 자기 스스로 본래 타고난 이거에 한번 이렇게 딱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에서는 60장에서는 이 말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거를 대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대국.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이제 대자를 쓰는데 인도 말로 하면 마죠. 마하 바냐 바람일다 심경할 때 마.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바꾸면 크다는 뜻이에요. 한자로는 큰 대자를 쓰죠. 그럴 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분별이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산이나 큰 강이나 큰 바다나 그런 개별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크기가 얼마큼 크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크기예요. 사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든. 우리 마음이 어떤 거다, 뭐 시계처럼 이게 시계다 그러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죠. 가장자리가 있고 틀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이 시계라고 하는 이 사물처럼 모습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분명히 쓰고는 있는데 마음이 뭐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직업을 나라고 할 겁니까? 이 육신을 나라고 할 겁니까? 내 생각을 나라고 할 겁니까? 어느 때 느끼는 어떤 느낌을 나라고 할 겁니까? 그거는 생겼다 사라졌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헷갈리는 겁니다. 예, 막연하고 내가 누구다라고 그렇다고 뭐 나이를 얘기해서 누구다 할 수도 없고 직업을 얘기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할 수도 없고 뭐 원래 성격이 이렇다. 원래라는 말은 안 통하는 거거든. 우리가 자기가 갓난 아기 때부터 뭐 원래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를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 아닌 건 없지. 전부 나지.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한데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대답할 게 없다니까. 그렇다고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모든 걸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도 내 성격이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알질 못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점도 있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더 많잖아요. 물론 그걸 다 알아야 나다고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든 알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자기 스스로로 살아가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가 뭘 모르면 내가 아니고 알면 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에 갇혀 있질 않아요. 뭐 사물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분명하게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한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럼 어떤 거다고 할 수는 없다니까 그냥 스스로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대자를 쓰는 거거든요. 물론 깊다라는 말도 씁니다. 깊다. 예, 반야심경 첫 구절에도 나오죠. 행심이라고 나옵니다. 이 깊을 심자 써요. 그때 이 깊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요. 바닥이 없는 깊이기 때문에. 예, 크다, 깊다, 뭐 묘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이 대국이다 이럴 때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마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주 삼라만상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할 때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잖아요. 이거 둘이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주 삼라만상에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치대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직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직역을 하면 안 되거든. 이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도덕경은. 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이 우주 삼라만상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다스린다 그럴 때는 뭐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관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일단 놔두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좀 의역하는 게 조금 공부하는데 가깝습니다. 제가 왜 가깝다고 그러냐? 우리가 하는 공부하고 딱 맞다고 안 하고 우리 마음은 다스릴 수가 없거든. 다스릴 수가 없다는 표현보다도 다스릴 필요가 없거든, 우리 마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오만이거든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갈고 닦고자 하는 이게 오만이거든. 이것도 뒤집어진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가는 길을 이 뒤에 딱 붙어서 따라가는 거거든. 마음에 한 번도 앞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제어하려고 그러고. 감정, 느낌,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 뭐가 있겠어요? 이 감정, 느낌, 생각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이 내가 있다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정신 분열의 최초죠.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고 있는 나와 이걸 다스리는 나라고 하는 이 둘을 두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걸 다스리는 나라고 하는 얘가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가지고 이 감정에 빠지고 어떤 이 생각에 내가 시달리고 이러면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없는 둘을 만들어 놓고 계속 재단하고 평가하고 잣대질을 하기 때문에 힘이 안 빠질 수가 없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계속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신분열의 시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 뭐 굳이 해석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음은 다스릴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둘이 돼야 이 내가 있고 나를 다스리는 어떤 것이 실제해야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뭐 나는 두 마음일 수는 없잖아. 근데 분별하는 중생심으로는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배우고 익혀서 자기를 더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단련시켜 나가려고 뭐 그런 걸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이제 중생들인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통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는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나서 한순간도 부족하거나 남거나 뭐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온전하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본래 마음을.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어요. 오염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늘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쓰고 있을 뿐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 하나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치대국이라는 말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마음 공부에 맞게 얘기를 하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깨달으려면 이 말이에요. 깨달으려면. 마음을 깨달으려면. 마음을 깨달으려면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이거는 좀 맞는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 실상에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죠. 여기에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약팽소선이다.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것과 같게 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게 한번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조그만 생선을 구울 때 뒤집으면 생선이 다 뭐라고 그러죠?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바스러져 버리겠죠. 조그만 생선이니까. 젓가락을 갖다 대면 바스러져 버립니다. 조그만 생선을 굽듯이 자기 삶이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또는 과거, 현재, 미래에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야.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다 그럼 무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의가 아니고 무의다 이 말이에요. 뭘 자꾸 갖다 대서 더 낫게 하고 더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체의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팽소선이거든. 그렇게 해야 이게 이 법을 가르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면 손대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라.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는 거예요. 굽듯이. 우리 식당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거는 각자 취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래요. 하여튼 지금 굽고 있는 면이 충분히 구워졌을 때 뒤집으라는 거죠. 근데 이 고기 구워 먹으러 가서 이거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괜히 손대요.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엎어 보기도 하고 익지도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손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손대지 않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제가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이 살면서 이런저런 괴로움이나 힘겨움이나 아픔을 겪으면서 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때는 제발 편해지기를, 자유로워지기를, 벗어나기를 이렇게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해졌어요. 이제 그런 이 태풍의 부는 이 태풍 때문에 이 파도가 그냥 거세게 일어나다가 이 바람이 이제 불지 않아가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어. 이제 좀 편해졌다 이거죠. 근데 편해지면은 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 생각해요. 이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편하기를 바랬는데 편해지면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하고 편한 게 불안하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편하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바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로 얘기해 볼까요? 제 경험이기도 하고,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 모두의 경험이기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건 여기 한번 통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고자 한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여기 통하는 때가 오거든요. 통해요. 여기에 통해. 여기에 통하면은 스스로 느껴요. 감이 있어. 이제 더 이상 이 마음에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요. 여기 아니 이거 하나 통하고 싶었고 이거 하나 알고 싶었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냥 문득 해결이 돼 버렸거든. 해결이 될 때는 문득 됩니다. 자기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득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 이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 해결이 됐으니까 시원하죠. 시원하기도 하고 정말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런 좋은 느낌이 있거든. 근데요, 그러고 좀 지나면은 조금이야, 많이도 아니야. 그냥 조금 지나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의지하고 있거든. 그걸 해결해 하겠다고 그거를 붙들고 막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걸 우리가 삶이라고 그러거든. 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붙들고 몸부림칠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 통하고 나서는 이제 몸부림칠 일이 없으니까 희한한 거야. 사는 게 느낌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어떤 것도 붙드는 것도 없이 애쓰는 것도 없이 노력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허전하다니까요. 그건 내 평생을 뭔가를 붙들고 의지해서 살아온 이 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여튼 제가 체험하고 이때가 첫 번째 고비라고 봅니다.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그때 뭔가 붙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뭐 드라마나 영화라도 막 보고 싶고, 예, 저는 뭐 했냐면 수학의 정석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거 풀고 있었어요. 예, 진짜로. 예, 저희 총무님이 알 거예요. 제가 그거 들고 선언해서 풀고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저희 총무님도.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거는 뭔가 붙들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편해지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원을 내고 뜻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 바로 불안해해요. 왜 이러지? 이렇게. 아니, 이 공부 안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다니까, 편하면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이 맞긴 맞아. 큰일 치르고 나면 아프거나 죽거나 한다고 그러잖아요. 살만 하면은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분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뭔가를 붙들고 부딪히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게 자기 삶의 근거고 원동력이야.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소한 고기 하나 굽는데도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를 하는데. 아마 이 공부가 어렵다 그러면 유일한 이유가 그걸 겁니다. 뭔가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생각도 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분별도 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행동도 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 어려움일 거예요. 그 틀, 그 틈바구니에서 훌쩍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안 그려져. 무의라고 하고 여기에서 약팽소선이라고 하고 이 손대지 말고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지. 물론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하면은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 마음 모습이 없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모습이 없는데 말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으려면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이하라. 뒤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않으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깨달을 마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방향을 정해서 간다 하는 건 전부 여기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는 방향이 없고 방향이 없으니까 갈 것도 없죠. 여기는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야. 방향을 정해서 가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방향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길 없는 길이고 문 없는 문이지.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는데 길이 왜 필요하고 문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괜히 그런 말 듣고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 그런 무슨 대단한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착각하시거든. 원래 우리 마음이 길 없는 길이고 문 없는 문이에요. 원래.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거라고.
자기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를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뭐 노력할 수도 없고 뭐 책을 읽어서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것도 안 돼. 눈 하나 깜빡일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왜 안 들리냐? 아직도 자기가 뭔 할 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도덕경의 이런 가르침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깨달으려면 이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것과 같이 하라.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라. 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방향을 잡지 마라. 이런 뜻이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훌륭한 가르침이죠. 일체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저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으세요. 우리는 원래 이 마음 하나 타고났으니까. 우리는 모두 깨달은 부처거든요. 단 한 번도 이 부처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본래 깨달은 부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 뭘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공부는 가르칠 게 없어. 설명할 게 없고 이해시킬 게 없고 알려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제가 아는 마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마음을 제가 대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신. 물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 근데 확인이 안 되니까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뭐가 뭐지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다 보여주고 있죠. 이건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 숨겨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말을 하든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뭐 졸려서 그냥 힘겨워 하든 이건 숨겨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늘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겨우 움직이는 게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은 소국이거든. 우리 알미나 경험은 소국이에요. 이 대국의 비유에서 쓴다 그러면 소국입니다. 당연히 도덕경에 대국, 소국이라는 말 나와요. 네, 소국은 또 그때가 사고. 약팽소선이다.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것과 같이 하라.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본래 다 갖춰져 있고 본래 다 드러나 있다. 근데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본래 드러나 있는 이게 확인이 안 될 뿐이다. 자기 마음 자기가 확인해 보는 게 우리 마음 공부고 불교 공부입니다. 자기 부처를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확인이 필요하냐? 아니, 확인한다고 뭐 부처가 부처 아니거나 부처가 또 부처 되는 일은 없어요. 늘 부처였고 부처 아닌 적은 없지만 부처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니까. 중생이라고 착각은 내용이 뭐냐?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성격이 원래부터 이랬고 이게 다 중생이라는 착각의 증거들이에요. 나는 공부하는데 좀 둔하고 남들보다 못하고 이게 다 중생이라는 증거야. 이 마음에는
이 빠르고 느림도 없고 둔하고 영리함도 없어요. 그런 걸 필요로 하질 않아. 이 마음은. 자기 마음 자기가 확인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이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별이 필요하겠습니까? 직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그래. 저는 착각이야. 제가 볼 때는 100% 착각이야. 그 착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부처의 힘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중생 노릇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일일 겁니다. 중생이 중생 노릇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소가 소로 살고 말이 말로 살고 토끼가 토끼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면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늑대처럼 살고 있고 늑대처럼 먹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 딱 그거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부처인데 부족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부처인데 희한하게 참 언제부터 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온갖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얽매여 있지? 나는 왜 성격이 이렇지? 하면서 온갖 것에 얽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번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는 이 부처가 부처임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부처가 중생 노릇 하니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불교 경전에도 이 왕자 비유를 그렇게 하나 봐요. 어릴 때 왕자를 저작거리에서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잃어버린 왕자가 이 저작거리에 이 거지 무리에서 이렇게 자랐나 봅니다. 자기는 100% 거지지.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고, 거지가 아니어 본 적은 없지. 생각으로는 불만이 많이 있었겠죠. 나는 왜 거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뭐 이런 불만. 나도 배불리 먹고 싶고, 깡통 들고 남의 집 다니면서 밥 한 술 얻으려고 그런 온갖 모욕과 치욕을 겪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랬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거지 비유를 경전에서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왕자가 거지 무리에서 자라가지고 거지 노릇을 한다고 해도 왕자거든. 본래 왕자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거지로 살았고 거지라고 자기는 100%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지로 살고 있는 거야. 온갖 부족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근데 한순간 자기가 본래 왕자였음을 확인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지. 거지로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번뇌라든지 내 삶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거 하는 그 모든 번뇌 있잖아요.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지금만 겪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역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지. 이게 정말로 한순간 다 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제가 얘기한 그 거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거지 속에서 산 그 거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다 우르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런 이 분별을 망상,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거든. 실체가 없어요. 분별할 때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한순간 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예요.
초기 이 경전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읽어보면 뭐 초기 경전은 뭐 초기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이 진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그거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교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고와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게 불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고진멸도예요. 그리고 이 삼법인이고. 그래서 이 삼법인이나 고진멸도는 항상 끝이 뭐냐면은 고진멸도도 끝이 도죠. 삼법인도 끝이 아니 멸진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하여튼 이 정멸을 얘기합니다. 끝이 다 이 정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은 우리의 번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거를 누가 직접 증명했냐? 역사적으로는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증명을 했죠.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삶 속에서 직접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교는 다른 거 없어요. 일체의 어떤 이 번뇌에서 그냥 훌쩍 벗어나는 게 불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으로 하면 저게 가능한가 이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면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여기에 통해 봐야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찌 살았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든 아무런 때가 묻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통해 봐야. 그래서 제가 우리 본래 마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거라고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알려주면 뭐 할 겁니까? 자기가 직접 한번 여기에 통해서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공부는 자기 체험의 공부야. 마음이 어떤 거다 이렇게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체험의 공부예요. 자기가 직접 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통하지 않으면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돌이 천하, 기기불신이다. 이돌이 천하라는 말은 이 도로, 이 천하, 이 우주 삼라 만상의 이 리자가 이제 임한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이 깨달아서 살면 이런 말이에요. 깨달아서 살면. 우리가 이 망상 분별해서 살 때는 뭐 온갖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깨달아서 살면 이런 말이에요. 이돌이 천하다. 이 귀자가 귀신 귀자입니다. 기귀 불신 할 때 귀신,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자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 할 때 그 신통력 할 때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도 좋고 신통력이라고 해도 좋고. 근데 불신이니까 여기서는 동사로 써야 되겠죠.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귀신이 어쩐다? 불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귀신이 힘을 발휘하는 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신통이라고 그러죠. 신통.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귀신들은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듣기 때문에 그걸 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깨달아서 살면 이 귀신이 신통을 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더 재밌어요. 저같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이 도덕경을 제가 보면서 번역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 뒷말 비기귀불신이다. 귀신이 신통력을 부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은 맞춰야 되니까. 기신 불상인이다. 그 신통력이 사람을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귀신이 신통력을 부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신통력이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한 도반들 중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 또는 마음 공부에서 이 귀신이 뭐냐? 마군이거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군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귀신들이잖아. 그럼 불교에서 마군이,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이 마군이, 사탄,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 이 밖에 있는 귀신은 논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거지 이 밖에 있는 어떤 일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귀신이고 마군이고 사탄은 뭐겠습니까? 분별이고 망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귀신을 본다 그러잖아. 그럴 때 그게 뭐겠냐고. 분별이고 망상이고 환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 우리 망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귀불신이라는 말이.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게 분명하면은 분별 망상이 힘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근데 한마디를 더 써줬어요. 귀신이 신통력을 부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분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잖아. 어떻게 한다? 사람을 해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자기한테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이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거냐? 다 있죠. 그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게 생각, 느낌, 감정이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생각, 느낌, 감정이 분별할 때는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잖아,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근데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은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영향을 못 줍니다. 왜 못 주냐? 저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져, 그냥. 이게 분명하게 보이거든. 분별할 때는 생각, 느낌, 감정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깨달아 보면 생각, 느낌, 감정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밖에서 부는 바람이나 흐르는 물이나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구름이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흩어지고.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고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느낌이 있든 없든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를 상처를 상처를 입힌다는 말은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비기, 신, 불상인이면 성인역, 불상인이다. 그 귀신의 그런 어떤 신통력, 우리 분별 망상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성인 또한 사람한테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데 성인적 불상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인을 칭송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귀신도 사람의 상처를 못 주고 성인도 못 준다 이런 말이니까 성인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깨달음이니 돈이 뭐 본래 마음이니 또는 뭐 불법이니 하는 것도 다 가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가짜 이름이지만 뭐 깨달음이니 법이니 진실이니 실상이니 하는 것도 가짜 이름이다. 그것도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법도 공이지만 우리가 이 불법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 마음법도 공이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야. 공인데 무슨 사람을 해칠 수가 있고 사람에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해칠 수 없다, 해침이 없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딱 그 얘기예요. 부양 불상상, 고덕 교귀언이다. 이 부자는 문장의 앞에 쓰이면 이 지아비 부자가 앞에 쓰이면 무릇 이런 뜻이에요. 무릇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둘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인이라고 했으니까 깨달음이죠.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은 이 말이에요. 이 둘.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을 얘기하는 거고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둘은 불상상. 이 둘 다 여기 또 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둘 다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거를 뭐 주거나 가르치거나 뭘 할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이 뒤에 고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고덕 이렇게 나왔죠. 고덕. 때문에 덕, 교, 귀, 언이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귀를 교자, 서로 교자 뭐 그러잖아요. 우리 교우라고도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교우라고 하죠. 하여튼 서로 교자예요. 서로. 교역. 물물을 서로 뭐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걸 교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서로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서로한테. 이 서로라고 하는 게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분별망상 또는 이 깨달은 마음 이 양쪽으로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 도덕경 60장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불교의 이 가르침하고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이제 이거를 글자 뜻대로 보냐, 또 하나는 이런 가르침을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나 도리로 설명을 하냐, 뭐 이러면은 불교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르지만 이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 불교의 가르침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도인데 도. 우리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진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로한테 저절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한테 이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차이가 없다는 말이잖아.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차이가 없다는 말이고. 덕이 서로한테 돌아가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본래 다 부처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이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원래 이렇다.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원래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타고난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원래 타고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뒤에 뭐 배우고 익히고 뭐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굳어진 건 있겠지. 그걸 우리가 성격이라고도 하지. 근데 원래 타고난 건 이거밖에 없고 원래라고 할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히고 버릇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타고난 건 변하는 게 아니거든. 배우고 익힌 건 변할 수 있어요. 생각, 느낌, 감정.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타고난 게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한테는 원래 타고난 이거 하나가 유일한 거라니까. 원래 타고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거밖에 없어.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한테 돌아간다.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모든 중생이 본래 대학 깨달음 부처다.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 부처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알고 익히고 배우고 경험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